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국도 참전했지만 미국에 있는 저희들은 뭐 그렇게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가스 프라이스가 좀 올라갔다는 것, 그것이 좀 불편할 뿐 다른 어떤 것들은 별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주영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데 최근에 그런 소식을 들었답니다. 캄보디아 그 학교에서 사역하는 교사가 오주영 선교사님한테 왜 미국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이 가스비가 올라가게 했느냐, 트럼프를 그렇게 요구를 하더래요. 1불이었던 가스값이 1불 50전이 되어서 가스비가 너무 올랐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어포스 원 아시죠?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이 에어포스 원. 이 가격이 자그만치 19억 달러나 됩니다. 19억 달러. 그리고 이 비행기가 뜨면 1시간에 드는 비용이 20만 달러랍니다. 20만 달러. 그리고 에어포스 원에 대통령 말고 또 혹시라도 뭐 하려고 하면 8만 달러를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잘 다닙니다. 심지어는 골프 치러 갈 때도 이거 타고 다닙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멋대로 어쨌든 원하는 대로 에어포스 원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수많은 서민들은 가스비가 올라서 주유소 가기가 겁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전용기를 타고 어디든지 지금 말만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의 입성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이야말로, 이 종려주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날로 우리는 받고 믿고 이것을 찬양합니다. 대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과실을 위해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곧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 담겨져 있는 이것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어졌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이 구원의 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톱 시크릿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마지막 방법이다. 그냥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마지막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유월절 사건. 하나님이 애굽 모든 장자를 다 쳐서 죽이는 재앙을 일으키시죠. 장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첫 것은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세요. 그들은 구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게 하죠. 그 피가 묻혀진 문을 유월절, 유월했다, 뛰어넘었다, 건너뛰었다,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구원해 내는 게 유월절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백성 되고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택해 불러주셔서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유월절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 예표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건너편 마을에서 제자 둘을 보내서 어린 나귀를 하나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한 명령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네. No one has ever ridden.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새것,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것. 여러분 새것 좋아하잖아요. 새 차 얼마나 좋습니까? 비행기, 아주 새 비행기 탈 때 기분 좋잖아요. 새것, 아무도 건들지 않은 첫 것을 내가 할 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왕이시니까 한 번도 다른 사람 타보지 않은 거, 그거 어린 나귀 끌고 와서 거기에 타고 입성했다. 그것도 참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걸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데 언제 이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언제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 전에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하시는 분인데 언제?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하셨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는데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부터 계획하셨는데
그냥 10년 전, 20년 전, 나 태어나기 전 그래도 괜찮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뭔 얘기야 지금? 저희들은 이 시간 속에서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시간 창세전 그러면 감이 안 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만물을 다 만드신 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비밀 속에 이것이 이루어졌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전에 선지자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in these last days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버발리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말세야, 말세 지말이야 그러는데 이 말세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 마지막 날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대.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후의 마지막 방법. 또 이걸 오해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거를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보내고 율법도 주고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구원하려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최후의 마지막 방법.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망대도 짓고 즙틀도 만들고,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농부들을 보내서 이제 소출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가두고 능욕하고 죽였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도 역시 똑같이 뭐예요? 최후로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다른 기회가 없다는 얘기. 마지막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왜? 예수님이 마지막.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그냥 말고 좀 다른 거 아니면 요 차 놓치면 다음 차 타지. 그 차가 없다는 거예요. 막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야. 나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 나 말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후 마지막 다른 길이 없는 그 마지막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없으면 나는 끝입니다. 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지. 이거 아니면 다른 길 또 찾아보지. 또 이거 놓치면 또 다른 기회도 있을 거야. 혹시 그러고 살지. 1950년 12월 24일 날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작전명이 있었어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카고. 이것이 작전명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중공군이 개입하고 일사후퇴 이제 하는데 저쪽 이 함경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미군 수송선이 그 흥남 부두에 도착을 하게 되죠. 메러디스 빅토리아 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그 흥남 부두에 함경도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이 배를 타고 미국 군함 타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흥남 철수 작전. 흥남 철수. 굿세어라 금수나 여러분 노래 아세요? 네? 굿세어라 금수나. 김광수 장로님 모르죠? 네? 굿세어라 금수나. 이 국제시장에 이 영화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원래 이 수송선은 미군들 철수하면서 그 물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근데 이 선장이 그 모든 물자들을 다 내려놓고 25만 톤이나 되는 물자들 다 내려놓고 바람을 태워야 된다. 바람 살려야 된다. 그래서 10만 명의 우리 조선 동포들, 우리 한국 분들, 그리고 10만 명의 군인들, 도합 20만 명을 실어 날랐어요. 이것이 바로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카고라고 하는 유명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김동리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흥남철수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배를 타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 이 배 못하면 나는 죽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 다른 길이 없음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인생이 바뀌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건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왕의 입성의 사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왕의 행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어른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털레 지금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왕이라면 백마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심을 예수님은 증거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풀어오라 그랬을 때 주인이 아니 당신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럴 때 한마디만 해라. 뭐라고 하라고 했죠?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면 된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 주는 그냥 단순한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정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나귀 주인이 기꺼이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은요, 그 물건을,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의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어요. 소유권이 만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면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것이라 믿으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또 주가 쓰시겠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물고기를 많이 잡아. 부활하신 후에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죠.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와 풍랑이 잠잠. 저가 뉘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37절 38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것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일어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오늘 이 종료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에도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쓰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작은 미물들까지도 그분을 찬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르.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연을 보니까 나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왠 줄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시편 148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여러분 말씀드리죠. 좀 허리를 펴고 구름을 보시라.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먼 산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 찬양. 이름 모를 들풀들도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냥 생각 속에서만 말고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다면 우리의 삶이 그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네. 겉옷을 예수님 그 어린 나귀의 안장으로 펼치고 거기에 예수님이 타고 그리고 길 가는데 그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다 깔아. 겉옷을.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데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삼고 길에 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겉옷. 이것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겉옷은요, 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 중에 필수품. 겉옷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어쨌든 겉옷만 어쨌든 이렇게 걸치고 살아가요. 겉옷은 필수품 중에 필수품.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돈을 다른 사람에게 꾸잖아요. 그때 저당물로 잡히는 게 겉옷이에요. 이게 재산이란 얘기예요. 재산.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해 지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돌려주라. 왜요? 이 겉옷은 낮에는 외출복이지만 밤에는 이불입니다. 이불. 이 이불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급해서 돈을 빌리고 겉옷을 저당 잡혀도 저녁이 되면 해 지기 전에 이 겉옷을 돌려주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요. 가장 중요한 생존을 위한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바로 이 겉옷이에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깔아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겉옷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부에 걸치는데 옷 끝에 보면 겉옷 끝에 술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술. 이걸 찌찌트라고 그래요. 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옷을 입고 다니는, 줄이 달린 이 옷을 입고 다니.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따라드렸다. 그리고 이 겉옷은 가장 중요한 소유 중의 소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소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시 눈이 어두워서 도둑질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신할산 외투 한 벌에 겉옷이. 그것이 탐나서 그것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이 한 것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안장으로 삼고 길에 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면 우리도 레스폰스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사회적 신분과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팜선데이라고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겉옷주일로 지킵니다. 겉옷주일. 우리의 겉옷,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2026년 겉옷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셨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제일 실력 있는 크리켓 선수입니다. 영국 대표 선수였어요. 이 아버지가 인도와 무역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아주 유명한 부자입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크리켓 선수였어요. 근데 이 C.T. 스터드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7명이 젊은이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 그곳에 사역하다가 몸이 아파서 철수했고 나중에는 인도에 가서 6년 동안 지내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프리카의 심장 선교회를 처음 시작을 해요. 이 C.T. 스터드가 이분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도박사. 별명이 위대한 믿음의 도박사.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유산을 무디 신학교하고 요지 뮬러 고아원에 다 기부하고 자기 자신은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다가 71살 때 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C.T. 스터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